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잘 드립니다. 고유 명절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열방 비전교 식구들 또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도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각 맡은 처소에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국리로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함경과 사업과 일터에 주님의 복음과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이 한 영혼도 주님 버림받지 않고 세워져서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그들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넉넉히 삶에 더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도 건강을 붙잡으시고 부족가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장을 드리며 오늘 말씀과 질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더 뒤에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의 길리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 남정과 그 여종과 그 소나 그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인의 성품 교제, 내비게이터 교재를 공부하는데 먼저 추석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 명절에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먼저 기성길에 오르신 열방비전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아니한 식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친지들 만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꼭 간에 안부를 정하시고 또 화목한 가족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코로나라는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해 하셔서 늘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주목을 한번 주세요. 승리합시다. 시작. 승리합시다. 예, 여러분 승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잠깐 다뤘는데 약간 다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0절. 모든 것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두 번째 탕자 비유를 하겠어요.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했는데 갔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쓸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마치 반석이 진 집 같다는 거예요. 비와 바람과 창수가 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바로 서는 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주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해야 하고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이야기하겠고 또 너희 인도하던 자에게 순종하라 또 권위에 순종하라. 근데 권위에 순종할 때 리더자가 어떤 자세를 섬겨야 된다? 바로 세상의 어떤 임의적으로 사람 눌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놓고 바로 수건으로 옆구리를 채고 발을 닦아준 것처럼 섬김의 자세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러나 항상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주겠다 했더니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두 번째는 나의 친구다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10계명은 바로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크게.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딱 이야기하니까 4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에는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건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첫 번째 3절에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4절 6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7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악을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이른다.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절은 우리 10계명의 4계명은 안식일 오늘날 주일날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세 동안에는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이 세상에 수고하고 주일날은 7일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것 굉장히 우리 안에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모든 객이라도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주일날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러라. 잘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거. 그 다음에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거짓 증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와 남편과 그 여종과 그 소와 그 나귀와 무는데 물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두 계명으로 나누면 1절에서 5절에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의 핵심에서 나와요. 둘째 계명에서는 구약의 그 5계명에서 10계명 내용을 바로 이웃사랑인데, 이것을 신약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나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나니 이야기해요. 그럼 마태복음의 2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두 개의 큰 계명을 요약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순종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즐기는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요. 가식이 아니에요. 마음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면은 그 마음에 들고 막 즐거움 있잖아요. 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막 말씀이 막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그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기를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보니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 정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 마음과 뜻,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평생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레마의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어디를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심지어는 사막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어떤 데도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시편 119편 59절 60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삼가하고 그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니 주의 계명들이 지키기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속히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순간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곳곳에서 그런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나올 때 들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정말 한나가 기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편안히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순종하는 기쁨으로 그 아들 낳은 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순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환경이 너무 다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5장 4절 7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시몬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시몬이 대답해요. 수고하여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보라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게 되니 잠기게 되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가 2배가 잠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순종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하나님 2배가 가득 고기에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모범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12장 1절 4번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창대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더니 실제로 75세 아브라함은 자기의 우상숭배를 버리고 갈대아우를 떠나고 순종해요. 이 순종이 어떤 축복이 됩니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또 누가 또 그 아브라함이 그것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 3절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내 아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했더니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각을 떠서 어떻게 보면 다 칼로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정말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려 딱 치려고 할 때 하나님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숫을 보라. 숫 위를 보니까 수장이 있는 거예요. 숫 염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이 일어나요? 창세기 26장 4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자손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그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도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 우리 다윗은 여러분 유난히도 왕으로서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별 모양이 있잖아요. 다윗별을 상징해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 다윗별 국기가.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어떻게 세우시는데 이세 아들 내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이런 축복을 받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가랴 7장 14절 11절에 14절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에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으셨느니라. 그에 내가 이 땅에 황폐가 오게 하고 가는 사람이 없느니라.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의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이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탐하기면 즐거워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이걸 행하셨나이다. 우리가 보니까 스가랴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바로 선지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 나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땅을 황폐케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 나오는 이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장 15장 18절 23절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의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야 다 없애기까지 치라. 아말렉을 전부 치라고 말해요. 근데 사울왕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전쟁에서 이겼는데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 당신 앞에 예배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나이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쓴 사신 우상 같은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크도 잘생겼고 뭔가 준수하게 보였나 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적으로는. 그러나 아말렉 전쟁 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핑계대기도 했어요. 예배 드리려고 양과 소를 다 죽이지 않고 끌어왔다고.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는 사신 우상을 절하는 것 같다. 그래서 불순종을 말고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적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더욱 순종하기 원하는 영역은 뭡니까?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육신이 연약하니까 마음이 언이로다. 이 말을 가끔 내 스스로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 좀 내려놓고 이제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 생각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열방비전교회가 어떤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를 떠나 우상숭배를 끄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비전교회 식구들은 천하만복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예수님의 그 받았던 그 복을, 예수님의 후손에 그 받았던 복이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상 숭배 여러분 숭배하지 마시고, 우리가 묘를 가더라도 먼저 조상들의 후손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본받는 거지 그 우상 숭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면서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 후손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이삭처럼 복을 받고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며 땅의 자손의 그 축복이 천하만복이 열방비전교회 식구들 머리와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족속들이 식구들과 드리는 예배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와 잘 드립니다. 오늘 십계명에서 가장 핵심은 신약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고백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 되게 하시고, 오늘 고유 명절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추석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조상들의 믿음을 생각하되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열방비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이들이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살아 움직여서 순종의 제단에 기쁨의 제단, 감사의 제단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비교 식구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경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